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과 또 렘넌트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지금 모든 사회는 발전하고 특히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이 교육은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왜 렘넌트들은 오히려 그렇게 좋은 시설, 또 좋은 선생님, 또 환경, 모든 것 우리가 여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에 100% 수긍할 겁니다. 우리가 공부할 그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대구 같은 데는 초등학교는 2부제 공부했다니까요. 너무 학생이 많고 이 학교가 적으니까 이 도시화 되니까 농촌에 있던 분들이 막 도시로 몰려들고 또 그리고 여기도 또 많이 이렇게 낳게 되고 이러니까 오전 오후반이 있었어요. 그러니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완전히 학교는 시장바닥처럼 돼 있는데도 그래도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했는데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너무 없으니까 놀랐어요. 한 반에 몇 명이냐 물으니까 30명이 안 되더만요. 옛날에는 60명 콩나라 시로 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2부제 예배를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 부모들이 모르면 안 되죠. 이렇게 좋은 환경, 또 교육, 지금 어떤 교재들, 교육에 필요한 이 여러 가지 자재들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습니까? 왜 교육 안 돼요? 왜 교육이 안 되냐 말이에요. 왜 아이들은 점점 이상해지고 오히려 청소년 지금 중독에 빠지고 문제가 생기냐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학업에 집중이 안 되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부모들이 알아야 되고 또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이 사역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에 창세기 3장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미 가문의 심각한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대물림에 태어납니다. 그런데다가 이미 인간은 12가지 문제 속에 그대로 빠져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학교 교육 가지고는, 세상 교육 가지고는 원인도 몰라요. 근데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렘넌트인 거예요. 어릴 때는 진짜 완전 치유까지는 말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치유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진짜 자신의 그 영적 문제, 그리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 이거는 절대로 학교 교육을 통해서는 알 수 없는 이 가문의 심각한 문제, 이 문제가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되어진 것을 체험하면 서밋돼요. 치유와 서밋은 동전양면과 같아요. 오히려 심각한 문제 속에서 어려움 당하던 사람이 이런 아이들이 복음을 통해서 진짜 치유의 치유 응답을 받으면 그 아이는 서밋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자꾸 렘넌트를 얘기하느냐? 청년, 사실 중학교만 들어가도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제 벌써 아이가 커서 청년이 되면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은 7명의 렘넌트들이 언제 복음을 깨닫고 언제 이 아이들이 이 영적 비밀을 알았냐면 어릴 때잖아요. 요셉은 벌써 17살 때 노예로 갔는데도 서밋이에요. 벌써. 모세는 어머니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젖을 먹여 키우는 그 시간, 그 당시에는 보통 한 7, 8살까지 젖을 먹인다고 보거든요. 유모가 있어가지고. 그때 심어놓은 그것이 모세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사무엘 아예 성전에서 언약궤 옆에서 잠잤어요. 다윗 보세요. 목동으로 양을 치거든요. 그때 나이가 11 몇 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목동에 있는 다윗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은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 다윗은 이미 음악에 대한 재능이 있다 보니까 악기를 다루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감이 떠오르면은 그거를 시로 써서 남겼다니까요. 고백했잖아요. 어린 그 다윗이 어떻게 사나운 사자를 물리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에서 거두셨다. 이 보통 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그의 나이가 청소년 시기인데 벌써 그 나이에 영적 썸이신 거예요. 뜻을 정하여. 뭘 뜻을 정했단 말입니까? 그 바벨론 나라가 그 시대에 그 지역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강대국이지만은 완전 우상 숭배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완전히 그 문화 자체가 우상 문화예요. 그걸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너무 좋은 지금 기회가 왔잖아요.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그 바빌론에 잡혀온 히브리 아이들 가운데 똑똑하고 아버지 장래가 촉망되는 아이들을 특별 교육을 시켜가지고 테스트해서 합격하면은 그 나라에 아주 인재로 쓰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힌 거죠. 왕이 그 아이들 얼마나 사랑했는지 왕이 특별한 음식을 아이들에게 재우는 거예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출세할 수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세상에서는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거 본 게 아닙니다. 이미 영안이 열리니까 이 바벨론 나라가 오래 못 간다는 알았어요. 잠깐 사단이 힘을 얻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정복했지만은 이렇게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사단 종노를 하면은 결국은 얼마 가면 이 망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잠깐 눈에 보이는 그 성공을 위해서 내 신앙 양심을 저버리고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음식 먹고 내가 거기에 휩쓸려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러니 완전히 썩었어요. 바빌론 나라의 세 왕을 살려버렸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망했어요. 나라가. 새 나라가 들어섰는데 다리오 왕을 살려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지금 내가 맡은 이 아이들 그리고 내 자녀를 치유해서 영적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렘넌트다. 첫 번째 기회입니다. 진짜입니다. 다른 것도 물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해는 됩니다. 참 지금 우리 부모님들 렘넌트 키우는 부모님들 시대는
대부분이 뭐 남편이 특별하게 뭐 금수저라 가지고 부모로부터 재산을 많이 불러서 뭐 재벌이나 혹은 무슨 특별한 돈 많은 부잣집의 아들이라면 모르지만 그이가 먹고 사는 거기에 정신없잖아요. 돈 벌어야 초등학생이 먹이 살리니까. 그래 심지어 뭐 이제 맞벌이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어렵게 돼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은 좋아요. 내가 열심히 젊어서 돈 벌어가지고 뭐 저축도 하고 뭐 보험도 들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앞으로 크면은 그 아이들 이제 중학교 가고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괜찮은데 이 대학 가고 앞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들 거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지 맞는데 아이들이 다 무너져 버리면 소용없어요. 내 아이가 완전히 영적 문제로 무너져 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수고한 그 수고가 헛거라고 말이에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우리 렘넌트들이 이 아이가 이미 태어나면서 아까 얘기했죠. 창세기 3장 문제. 누구나 가지는데 가정의 특이한 문제예요. 그걸 렘넌트 때 반드시 부모가 알고 고쳐야 됩니다. 본인들이 알 거 아닙니까? 자기 가문을 아니까 반드시 후대에게 가요. 나는 두 눈으로 똑똑히 뭐요? 제가 이 트리티 교회에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약 40년 가까이 봤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부모의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그 가문의 문제가 그대로 자녀에게 가요. 그 피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걸 보니까 뭐 그전에는 생각할 때는 뭐 애들 먹어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뭐 안 되겠네 싶었는데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껍데기로 수박 섞어서 나가지고 계속 해봐도 소용없어요. 우리 교회에 어린이집 하기 전에 우리 교회 성경부터 해서 그 과정을 다 이렇게 밟아온 지금 벌써 청년이 돼서 우리 교회 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지금 뭐 어른 됐는데 내가 유심히 보거든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죠. 내가 후회가 많이 되죠. 야,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철호의 귀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중학교까지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되느냐? 기회는 놓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을, 그 아이를 쓸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냥 안 두겠죠. 그럼 우리 자녀들이 진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죠.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기회예요. 다시는 기회 오지 않아요. 어제 핵심 메시지 속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한국에 지금 우리나라 최고 가는 대학에 실제로 학생이 다니고 있는 아이가 2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이 시달린다. 우리 한국의 최고 대학 여러분 뭔지 알겠죠? 2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이 시달려요. 우울증은 천재들이 겪는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청소년들 거의 중독에 다 빠져 있잖아요. 이미 청소년 말하자면 고등학교 정도 그리고 대학 가면 이미 사실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교사들, 부모님들은요 1:1로 개인화시키세요. 반드시 이 아이가 복음이 개인화 될 때까지 집중하세요. 복음은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기 때문에. 안 되면 소수 집중하세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 부교육자들은 좀 힘들겠지만 젊었을 때 이거 반드시 체험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그 분야에는
완전히 이 사역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되는데, 토요일 날 그리고 주일 그리고 토요일 밤 그 시간을 절대로 리렘넌트를 놓치지 말고, 그 중에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서밋으로, 어떤 경우는 치유로 해서 이 아이들을 소수 집중해서, 이거는요 부모님께도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의 도움도 구해야 되고 기도도 부탁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듣기 싫을 수도 있지만은 내 아이에 대해서 내가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가 학원 교사가 내 자녀에 대해서 무슨 얘기하거든 절대로 그걸 갖다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진짜 받아들이고 부모와 교사가 서로 협동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영적 문제 심각한 아이가 최고의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다는 게 비밀입니다. 이게 서밋하고 지우하고 서밋은 동전양면과 같아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아이가 별 영적 문제 없는 것 같이 굉장히 착하고 모범생이고 이렇게 해서 저 아이는 특별한 영적 문제 없는 것 같다 싶어서 그냥 그 아이를 그냥 교회 복음 개인을 하지 않고 놔두면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실컷 해가지고 마귀 정도 타는 거예요. 세상 정도로. 아무 높은 자리에 있으면 뭐합니까? 주를 위해서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생생 세상의 종로로 타다가 인생 마칠 수가 있고. 이번 제가 동경 신학교 강의를 하고 왔는데 첫날 또 낮에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TV에 뉴스가 나오는데 나는 일본말을 모르니까 이제 선교사가 얘기하는데 한 40대 된 가장이 일가족을 다 죽이고 또 말리로는 친구까지 죽이고 그래서 7명 죽은 거예요. 그리고는 6명을 죽이고 자기는 그 몇메타 낭떠러에 떨어져가 자살해버려요. 근데 이 친구가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부부간에 심각한 어떤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부모님도 모시고 사는 입장이에요. 이래가지고 친구가 말리러 갔는데 친구까지 죽여버리고 자기는 자살해요. 여러분, 사람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막 노골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있지만 영적 문제는 다 숨겨져 있어요. 그게 어떤 상황에 당하면은 나오게 폭발하게 돼 있다니까요. 화산 폭발하듯이 폭발하면 그때는 감당 못해요. 오늘 보면 보십시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전쟁에 관한 기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수행해야 될 가나안 정복의 전쟁과 그것에 전착하고서도 사면으로부터 끊임없는 진학을 시도하는 열국들과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나 경제적 약탈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언약으로 인침받은 거룩한 땅 가나안의 회복과 수호를 위한 전쟁입니다. 사실 성도에게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도가 제대로 영적 싸움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거 있는데 영적 싸움이 뭐냐 하는 것부터 잘 알아야 돼요. 성도의 싸움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실험은 전번 지금 번역 말고 전번 번역에는 우리의 싸움은 했어요. 제가 그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많은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하면 사탄과의 싸움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안이 좀 열렸을 거죠. 이 세상에 잘 나가는 통치자,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여러분 굉장한 힘 있는 사람은요 100% 사탄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범죄나 혹은 타락되어지는 모든 그 배후에는 뭐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고상하게 보이는 종교라든지 무슨 사상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거의 하늘의 악의 영들이거든요. 그 영들에 의해서 이 세상에 아주 고상한 여러분 이제 종교인들 그리고 이념 사상들을 만들어내는데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거기 빠지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계속 현장을 돌다 보니까 어떤 스님인데 진짜 멋있게 생겼어요. 나이도 좀 들었고 나이도 한 70 가까이 되는 것 같고 수염도 허연 영감이 얼마나 말하면 우리 말하면 강의를 잘하는지 불교 강의를 잘하는지 이 사람 강의를 듣는 사람이 1억 원인 1억 명이 넘는데요. 아니거든요. 그 사단의 메시지거든요. 그걸 알아야 돼요. 모든 불신자는 사단의 종이거든요. 사단의 자녀거든요. 그 사람은 복음은 못 알아들어도 사단의 가르침은 잘 알아듣고 그게 은혜를 넘쳐 받습니다. 지금 명상운동이 3단체를 통해서 전 세계 지금 우리 지금 학교까지 워낙 아이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하니까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명상까지 가지고 치유하려고 들어왔어요. 그것까지는 절대로 치유 안 되거든요. 아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근신을 깨어라 우리 대적 마귀 너희 대적 마귀 그랬어요. 신자의 대적이 마귀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신자인데도 진짜 대적 마귀가 우리의 원수인 줄 모르고 인간을 원수로 사고 싸우고 있다고 말이죠. 왜 우리 싸움에 실패한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많은 나라들이 모여 진짜 그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는 사단인데 모르고 사람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모슬렘 같은 동족인도 죽이고 살리고 난리예요. 세계 역사를 보면은 많은 나라들이 모여 서로 죽이고 하는 전쟁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더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같은 성도인끼리도 원수처럼 싸우고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살단의 전략이 완전히 물론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까지 사람을 미워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해됩니다. 우리 주위와 현장에는 너무 특이한 사람 많아요. 사기꾼 많아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 많아요.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며 온 식구를 어렵게 하거나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유를 알면은 이해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가문에 그 가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가문의 문제 있어요. 거기다가 인간 살면서 많은 살아가는 게 상처 입었잖아요. 완전히 사단에 잡힌 상태예요. 뭔가 그래도 살아보려고 하는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그것 때문에 오는 세상에 완전히 노예된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 사람의 이유를 알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저 사람 왜 저렇게 되려?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이게 돼야 돼요. 그러면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그 사람 원수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불쌍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 돼야 제대로 모든 사람은 전도의 대상이에요. 살려야 될 대상이에요. 그 사람이 내 원수가 아니에요. 진짜 대적인 사단의 전략을 철저히 알고 대비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단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어느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는 거다. 속지 마라. 그 말입니다. 사단이 잘 도와줍니까? 예수 안 믿어 우상 숭배하고 우상 종교 선교도 잘 되던데요. 그게 사기꾼이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 인간을 모르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뭐 복음 모르게 만들고, 뭘 방해합니까? 구원 못 받도록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그 구원의 비밀 복음 못 누리게 만들고, 전도 못 하도록 방해하고. 여러분 이 시대의 선악과는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지요? 나 중심. 모든 사람들이 뭐요? 세상 물질 중심. 모든 사람들이 성공 중심으로 달려가는 21세기 선악과는 이거예요. 이걸 얻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뭐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 숭배, 그것도 마다하지 않잖아요. 어저께는 제가 보는 신문이 있는데, 우리 한국의 최고가는 말하자면은 이 인공위성 우주 이제 말하자면 이 발사하는 그 박사인데, 깜짝 놀란 얘기예요. 이 사람 우주선을 타는 그 사람들에게도 뭐요? 미신이 있대요. 참 미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주선 지금 발사해놓고 다 준비해놓고 뭐 하느냐? 고사 지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과학적이고 아무리 뭐 자기가 뭐 철학적이고 그리고 뭐 굉장히 박사를 하더라도 별 수 없어요. 우주선을 타고 가는 그 사람은 가기 전에 오줌을 눈대네요. 거기가 우주선 타고 가는 그 바퀴에다 오줌을 싼대. 뭐 이제 등등 여러 가지 이해가 돼. 내가 하도 기가 막히더라고.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이미 구원받지 못하면 6가지 운명 속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강명의 천사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사탄은 속인, 요한복음 8장 44절인 것처럼 마귀는 속이는 대상이라. 그걸 아셔야 돼요. 마귀는 뭐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완전히 광명의 명사 천의 얼굴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들 이렇게 유혹해서 인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방법은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어야 돼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려. 방법은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사단은 그리스도 앞에만 무릎 꿇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건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 깨닫다면 어떤 일을 만나도 걱정할 거 없어요. 흔들릴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세계 복음 함께 백의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거예요. 고난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아니에요.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위해서 나에게 지금 허락하는 거예요. 사단은 쏟기를 바라죠. 큰일 났구나, 위기 만나니까. 놓치기를 바라는, 속지 말아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 같이 싸움을 준비하는데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에요. 창세기 3장 이미 마귀 머리 박살 났어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세요. 이사야서 7장 14절 뭐예요? 그 말이 뭐예요? 보라 처녀가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함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끝난 거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다. 여러분, 성경과 현장에 증거 있습니다. 7명의 렘넌트, 어떤 일을 만나도 안 망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그것이 축복이었어요. 응답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세계를 살리는 서밋에 섰어요. 그것이 7명의 렘넌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포로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포로 잡혀가서 그들이 비참한 포로가 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다니엘 한 사람만 예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대단한 세계를 정복한 정복자가 다니엘 앞에 무릎 꿇었어요. 다리오 마찬가지요. 그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던 그 다리오가 완전히 이 다니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왜?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자 입을 봉하였으므로 나를 해하지 못하였나이다. 사자 골석에는 살아있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더 놀라운 건 뭐냐?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못된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다굴 속에 던졌는데 그냥 던져지자 말자 그대로 사다리에 달려서 다 잡아먹어버렸다니까. 희한하죠. 이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신비한 일. 이거를 왕이 그 똑똑히 봤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오. 먼저 뭐냐?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께 주시는 힘부터 얻어야 돼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돼요. 영적 싸움은 그리스도만 승리자이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신경, 진리 허리띠,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전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머리부터 시작해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해야만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뭐요? 영적으로 경선해라 그 말이에요. 에베소 6장 18절에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제부터 사단과의 직접 싸우면서 승리하려면은 복음의 말씀, 여러분들이 늘 복음의 말씀 이거 붙잡고 있어야 돼요. 절대로 인간관계에서 사단에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간단해요. 그 사람 이해해보면 돼요. 그 사람의 진실한 모습,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이해해버리면은 불쌍하게 여겨져요. 지금 어떤 사람 과음을 치는 건 지금 발악하는 거고 신음하는 소리예요. 그거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그거.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 보고 그것도 시험 들어보는 거 어떻게 합니까? 원수같이 여기면 안 되죠. 그 사단이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싸우기를 바라. 결국은 서끼리 분쟁이 일어나서 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거기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에 올인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전 세계 복음화에 집중하는 거예요. 모든 관심 거기에. 그러면 영안이 열리게 돼 있고, 그림이 뭐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돼 있는 거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가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사는 길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늘 같은 말인 것 같지만은 복음,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돼요. 이거로 완전히 내가 체질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게 돼요.
어떤 세상의 어려움도 문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게 돼요. 세상 보는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만나도 이제는 흔들립니다. 그걸 24시 누리는. 뭘로요? 기도로 계속 누리는.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은 한 가지, 절대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을 진짜 알아듣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붙잡고 기도하시며 이것이 내게 성취되기를 바라야 돼요. 하나님, 나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것만 했는데 하나님 모든 축복을 내게 주셨습니다. 라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이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등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인도를 받고 한 주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고민하며 갈등하는 모든 문제와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그 말씀 믿고 순종하게 나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보고 이제는 증인되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